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프린세스 푸바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푸바오가 뭔가? 여러분, 푸바오는요 에버랜드에 있는 놀이공원의 동물원에 있는 판다의 이름입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요즘 동물원에서 푸바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일주일에 5일 이상 푸바오 멍 때리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푸바오 사진을 좀 준비한 것도 있는데, 이게 푸바오의 모습입니다. 귀엽죠? 푸바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어떤 사람은 푸바오로 태교를 하고 또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이 푸바오를 만나고 힐링이 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판다는 전 세계에 1800마리밖에 안 되는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런 중에 판다가 1년 중에 가임기는 얼마냐면요, 1년에 하루에서 3일입니다. 1년에서 가임기가 하루에서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998년에 우리나라에서 판다 암수를 가져와서 번식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철원 사육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0년 7월 20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판다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판다가 사진 속에 보이는 푸바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철원 사육사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푸바오의 할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푸바오의 엄마 아빠가 이제 함께 합방을 해서 푸바오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끈질긴 노력 끝에 태어났기 때문에 푸바오의 할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강철원 소육사의 소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푸바오와 대화를 나누는 거랍니다. 근데 사람이 동물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유퀴즈에 나와 있는 그 인터뷰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푸바오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너는 영원한 나의 아기 판다야. 이렇게 말을 남기고 싶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든 늘 너의 편이고 너의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고 푸바오 아기 판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판다는 생후 4년이 되면은요 성숙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철원 사육사가 인터뷰를 하다가 내년에 이 푸바오를 다시 돌려보낼 생각을 하니까 인터뷰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던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곤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푸바오와 헤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 강철원 사육사에게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 거야. 너도 가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가슴 속에도 내가 영원할 거야.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 이 푸바오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또 그때 헤어지면 어떻게 헤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말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철원 사육사의 그 판다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임하셔서 연합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동행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얼마나 같이 있었는가? 육신으로 신령한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생각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됩니다. 이 강철원 사육사처럼, 선교사라고 하네요 제가, 사육사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40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시간이 아깝고 하루를 손꼽아며 가면서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는데,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다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지 못했구나 라고 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생의 기간 중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다니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메시지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주 지겹게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 나라를 강의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쳤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눈 감고도 알겠죠?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노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 인생은 이런 수많은 문제가 항상 있어요.
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항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기억하시죠? 예, 드라마는 우리가 1년 전에 본 것도 기억하고 10년 전에 본 것도 기억하는데 어떻게 설교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참 기억이 안 나는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억나시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라고 하면은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궁금한 것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도대체 언제인지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카이사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총독으로 누구를 파송했냐면요, 본디오 빌라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 분봉 왕으로 헤롯의 아들들이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과 똑같은 상황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36년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강점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지금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시는 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걸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의정으로, 어떤 사람은 좌의정으로,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로, 어떤 사람은 비서실장으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따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망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권을 이제 다시 정복하고 무너뜨릴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고 이제 나 하늘로 갈게, 승천할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도대체 언제인 겁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로 이해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언제 내 질병 다 고쳐집니까? 언제 우리 가정 문제가 회복됩니까? 언제 경제적으로 빚이 내가 해결되고 언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제자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가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제자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야,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예수님이 안 가르쳐주면 누가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뭐 점쟁이 곁에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미래 학자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그때에 죄와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종들도 함께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요, 그 나라, 그 모든 죄와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그때를 말하면요, 그 사람은 그 순간 이단이 되는 겁니다. 93년인가요? 다미 선교회 10월, 정확하게 10월 8일이었나요? 며칠이었나요? 날을 지정했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재림하신 날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제가 이단이 된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죄와 사단이 심판받게 되는 그 날과 그 때는,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개념을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와 사탄의 권세를 아직 완전히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죄와 사단이 완전히 심판받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히 진멸되기까지는 우리가 죄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심 때문에 때로는 죄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죄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공격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계시는가?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와 사탄을 심판하면은 아직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죄와 사탄이 힘이 세서 예수님이 한 번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다시 말하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 안에 통치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죄와 사탄이 떠나가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는 재림하실 때죠. 그러나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왕으로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 땅에서도 권능이 임하면은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통치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걸 이해해야 되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또다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거, 비싼 거 많이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마냥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에서 의는 죄를 이기고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유혹되어서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면 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어요. 화평, 샬롬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희락입니다. 여기에서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직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우리가 많은 원하는 것들 다 가진다고 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죄를 이기는 삶이 돼요. 의가 가득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화평이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화평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요.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지? 이 문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물질도 주셔요. 건강도 주시고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다리라. 근데 이 기다림 가운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북쪽 출신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 고향과 자기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불편한 환경이에요. 얹혀 살아야 되고 여관에서 숙식을 해야 되거나 다른 친구 집에서 좀 하루만 얹혀 살게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은 해주시지 않아요. 몇 날이 못돼서 멀지 않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요리할 때 얼만큼 넣었죠? 적당히. 적당히 넣어야 되는 거. 이거 뭐 모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죠? 적당히 기다려라. 어느 정도 기다려라. 여러분, 제일 명확하지 않으니까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몇 날이 못 돼서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는 알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것을 우리는 알아요. 제자들은 오순절 날이라고 못 박아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열흘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이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너무나도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걸 가장 어려워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야 되는데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500명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명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500명 중에 약속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몇 명일까요? 120명이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 380명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루살렘을 떠나고 약속을 기다리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지성소와 같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120명만 받게 됐어요, 성령을. 물론 500명 중에 하루가 지나서 한 50명 떠났을 거예요.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나면서 아마 300명 정도가 훌쩍훌쩍 떠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열흘까지, 오순절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또 특수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곳 남양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어요. 남양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근데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건 알 수 있는데 기다리는 건 정말 어려워요.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주님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을, 폭포수와 같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한 일은 뭐냐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연합하는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십니다. 분열된 곳에 임하지 않아요.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부부간에, 부모자녀간에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는 가정에 성령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돼요.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용납해야 돼요. 서로를 수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들은요, 기질적으로 다 달라요. MBTI 검사를 해보면요, 각각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말이 앞서는 사람이고요, 행동도 그냥 감정적으로 돌발적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어떻습니까? 요한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레의 아들.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우레처럼 번개 같다. 뭔 말을 하면 번개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했는데요,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요한이 먼저 도착하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불을 내려서 저기 다 태워버릴까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나하고 틀린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끝장을 보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정확한 사람이에요. 현실적이고. 여러분, 또 예수님의 제자에 누가 있었냐면요, 마태가 있었어요.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어요. 세리. 회계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회계사. 여러분, 회계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매국노예요. 그 당시에 친일파, 우리나라라고 하면은요. 왜냐하면은 로마하고 짝하고 지금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친일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요, 셀롯인 시몬도 있어요. 셀롯인 시몬이라니까, 셀롯은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은요, 독립운동가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친일파도 있고 독립운동가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독립운동가는 이 친일파 때려 죽이는 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친일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민족을 일본에 얘기를 해가지고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같이 있는 거예요. 마태도 있고 셀롯인 시몬도 있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웃긴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헌신적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있다. 여러분, 여자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가 이 그룹의 120명의 리더가 되어야 될까요? 베드로가 한 소리 하는 겁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러니까 다 내 말 들어. 나 예수님 수제자였어. 그럼 옆에서 요한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 뭔 소리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뭐라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다. 어릴 때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받고 망치질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집을 지었어. 뭔 소리야? 내가 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소리 하는 겁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라. 예수는 내 아들이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입을 다물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각자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자신의 의견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님 앞에 그분의 약속만을 붙들고 서로 하나 될 때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나하고 기질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패션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 다 다르다고요. 직업도 천차만별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넌 틀렸어. 이게 아니야. 서로 다른 것뿐이죠. 다른 거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한 게 뭐예요? 새마을 운동했습니까? 뭐 구제 봉사했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나눠주면서 함께 하나 되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불안한 미래,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한 부족한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몇 날이 못 돼요.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와 사탄의 이기는 권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예루살렘, 내가 처한 가정이죠. 내 가정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마리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땅 끝까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충만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